오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아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들을 실감하셨다는 겁니다. 일단은 6월절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들을 실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유대인들, 이방인들만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금 코앞에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이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토로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좀 27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좀 봐야지만 이 부분을 좀 실감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다. 여러분, 이제 보고 우리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의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가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면 어떤 기도처럼 들리냐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드리는 것처럼 크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건지, 실은 이미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건지 안 지겠다는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속마음은 아버지한테 지금 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때를 내가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때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씀을 읽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가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쉬운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죠. 여러분, 밤새도록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에서 진액을 짜는 듯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실은 괴로움들을, 고통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욕구, 그 마음이 여러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밤새내 마치 자신의 몸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오듯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다. 그 정도 가지고 그걸 뭐 고민할 일이니?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아무리 십자가가 고통스러워도 고민할 일 아니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의연하고 굉장히 멋있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멋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짊어지기 힘든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생하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치부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되어도 제가 청년 시절 때 늘 기도하는 문제, 성경 보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말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회개했던, 여러분 그 영적 상태와 목사가 되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싫든지 죽든지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도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도도하게 내 영성이 탁월해서 목사 정도 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이 그냥 뭐 이거 시군죽 먹기처럼 되어지고 이게 마치 그냥 내 삶의 습관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조금은 나아졌겠죠. 조금은 나아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몸 피곤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때로는 컨디션 좋지 않으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때로는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되어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고민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그런 욕구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것이다? 아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마한 바늘에 찔려도 우리도 아야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바늘에 찔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아야 소리 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리얼하게 자신의 여러분 그 속 고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말 안 하면 모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리얼하게 다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들처럼 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동일하게 태어났고 자랐고 그런 어려운 시절들, 힘든 고민들 그것들을 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때로는 우리들이 지기 싫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지기 싫으니까 하나님 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걸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는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굉장히 노도하게 그런 거가 고민할 거 없이 의연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돌파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고민하고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원망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목사의 감정으로 그분이 동일하게 느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뻥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 앞에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야 의시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에게 그게 믿음이 될까요? 아니요. 그런 목사한테는 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 이 말 못한다고요. 왜요? 그 말 했다가는 소리 들을 거 아니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는 그게 고민할 짓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을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되면 믿음은 이 정도 돼야죠. 그건 참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좋다가도 내 몸이 때로는 내 마음이 극심한 삶의 문제로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인격적인 것,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여러분 이 모든 고뇌들이 그 믿음과 함께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분리되어서 생각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도 그러나 이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이 정도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은 밤새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사토하신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이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믿음 추풍 낙엽처럼 여러분 허망하게 떨어지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라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서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이렇게 상담 오는 분들이 계세요. 더군다나 이게 전도사님들 상담하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믿음이 순수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제게 와달라고 이렇게 청빙되는 교회를 제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했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부르는 교회에 내가 너 보낼 거니까 너 그렇게 가라. 그러면 제가 늘 언제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담임 목사 나갈 때 그러는 거고 담임 목사 나가기 전까지 부목사 때까지는 훈련을 받는 거야. 그러면 훈련은 가장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가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요. 오늘도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신대원 2학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딱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 청빙하시던데, 그러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나이가 52살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2살이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오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목사님 보니까 청빙 광고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유아 유치부 아주 아동부 아이들을 구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산에 가니까요. 함께 저보다 한 10년 이전에 오셨던 부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뽑은 이유가 있대요. 근데 뭘 보고 뽑았냐면 자기소개에 딱 그렇게 썼더라요. 한번 봐보시고 쓰십시오 그러더래요. 자기소개 다 아무것도 안 쓰고 한번 봐보시고 쓰십시오 이거 썼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 배포 좋다.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10년 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무슨 자신이냐면 저 한 번만 보면 제가 목사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되어도 목사님이 우리 저 인도 깝시다 그럼 두말 하지 않아요. 가서 인도 깔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그분이 한 건 뭐냐면 신방보다 교회 공사하는 걸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분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10년 동안 사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된 게 있으니까 최소한 마음이라도 저는 부르시면 어디라도 제가 뭘 시키더라도 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배포가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쓰든지 하십시오. 보지도 않고 이력서 갖고 사람 뭘 안다고 그걸 딱 한 줄 써갖고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서 봤더니 정말 사람이 참 됐다. 그런데 막상 됐고 이 사이에 보니까 야, 내가 잘 뽑았다. 여러분 화려하게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 썼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와가지고 일 시키면 내가 대학원까지 나가고 내가 박사까지 하고 내가 이런 일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분당에 가보면 예수 소망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직원들 중에서 부목사 빼고는 나머지 직원들 중에서는 목사님 비서 빼놓고는 다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들을 다 채용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대학 나온 사람들을 채용했더니 교회의 업무라는 게 대부분 단순 일들이거든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 나와서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되냐고 와가지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들은 어떤 일들을 시켜도 그분들은 다 감사하게 하고 일도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시키기에는 대학 졸업장이라는 게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구나.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더 똑똑하고 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과유불급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만 튀어나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또 월급 받으면 내가 대학 나오고 이것만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늘 불평만 하고 그러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만 일부러 그렇게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일도 잘하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교인들로 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비서는 애국에서 전화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나온 사람만 쓰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종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랬죠.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자꾸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그분이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가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러나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명들을 붙잡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붙잡을 때 잠깐 우리들이 여러분 감정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사명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감정이 흔들려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곧 우리를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그 다음 기도를 잘 살펴볼까요? 우리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28절에 그러나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본인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이고 비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여러분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는, 그래서 자신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추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합니까?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신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년의 기도를 붙잡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기도하면서 제가 자꾸 기도가 바뀌어요. 그걸 그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분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좀 바르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여러분 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은 부처놈의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마음에 부족 하나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시행하겠다. 그 기도가 들어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헛일시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는데 고민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들어주는 게 저놈한테 좋을지 나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언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명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28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왜 왔느냐, 궁극적으로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 자체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을 향해서 여러분 내려오는 것, 성육신에서 내려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혹이렇게 기도해놓고 이제 여러분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영광스럽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너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첫 번째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데 너가 내 뜻은 너의 인간적인 욕구를 구하다가 이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미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명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있을 때 이제 닥쳐올 고난,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게 상담원은 우리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목사나 전도사 때는 내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으면 잘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선택해라. 그냥 아쉬워서 다 넣어놓고 막 이력서 넣어놓고 오라는데 가지 말고 사전에 어떤 교회를 가면 나 이런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가면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런 곳에서 마치 우리들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훈련을 더 잘 받아서 회사들이 찾는 좋은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 여러분 대학을 쓸 때에는 어느 대학을 가면 내가 더 좋은 직장인 훈련될 수 있는 그 대학을 고르는 거잖아요. 과도 고르는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저는 부목사까지 훈련 받을 때 어떤 교회는 제가 일부러 재수해서 간 교회도 있어요. 첫 번째 이력서 냈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또 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제가 꼭 가야 할 내가 가서 훈련 받아야 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이나 냈고 갔어요. 대부분 저는 전임 전사 때부터는 제가 다 골랐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전임 전사 갈 때는 올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전통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올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배우기 위해서
올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가서 저는 목회를 배웠어요. 그 다음 교회는 전통 교회인데 좀 큰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교육준사를 2번째 할 때 교회가 목사님께서 단 한 번도 부목사 시절을 보낸 적도 없고 단 한 번을 큰 교회에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18살에 신학원 가자마자 전도사, 담임 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담임 목회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좀 큰 교회에 가서 좀 배워라. 내가 큰 교회 가서 배웠다 그러면 이보다는 목회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그게 아쉽다.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이 혹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큰 교회를 맡길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서 목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골라서 갔어요. 처음에 되니까 큰 교회니까 제가 조그만 교회 있다고 한 500명 교회 있으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셀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수해서 갔어요. 그 교회를 제수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유익한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는 또 다른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 때는 힘들면 옮기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니까 자꾸 이제 2교회를 3년마다 옮기게 됐어요. 햇수로는 4년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은 3년병이 있는 것 같아. 제 병을 진단을 하더라고요. 3년만 되면 움직인다고 3년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째 제가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3년병 환자가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순천제일에서 제가 8년을 있었어요. 8년을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3년병 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의 길은 또 다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흔들린다고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야 합니까? 어렵죠. 그래서 부목사 때는 내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는 거고 담임 목사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명이 그때마다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성육신했느냐 분명한 사명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행동하려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드는데 단 한 번도 순탄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성경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래요.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 말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언제 극복할 수 있냐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붙잡힐 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징계가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징계가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아주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여러분 우리들이 징계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데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깨닫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내가 사명자여서 이런 징계도 오는 거야. 이걸 알면 징계를 우리들이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뭘 받는다고요? 네, 박해를 받는다고요. 우리 송승현 집사님 새벽 예배에 올라가려니까 박해 받죠. 그렇죠? 남편이 교회 그만 미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당연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 아내를 누구한테 뺏기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한테 뺏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이벌 의식을 느껴지는데요. 당연해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와도 여러분 그 며느리가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괜히 미워요. 밉다고 괜히요. 여러분, 저는 누님들이 4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누님들이 시집가면 그렇게 시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일 큰 누님의 시집 가는데 이불 보따리를 치고 제가 큰 누님 시댁을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짊어지고 가니까요, 이불 보따리가 저보다 커요. 그러니까 시댁의 식구들이 놀래갖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잡고만 가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이불 보따리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불 보따리를 지는 척하고 가면 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집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20살, 여러분 20 중반 될 때까지 제가 누나들을 시집 보냈거든요. 그런데 누나들 시집 보내면 잔소리 안 듣고 좋을 줄 알았어요. 와, 여러분, 그런데요, 시집 가겠다고 어느 날 데리고 왔는데요, 꼴보기 싫어요. 보기가 싫더라니까요. 보기가 싫어. 심지어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농협에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매 오시는 분들마다 며느리 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청년이 설 명절 때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호기롭게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인사를 하고 땅을 저에게 달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이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남자가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마음을 살려고 그러면 지가 결혼해 살고 싶은 여자한테 마음을 사야지. 그 여자한테는 마음을 못 얻고, 아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두 사람이 마음은 어떻게 통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밖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이런 식구들이 다 모이는 설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렇게 집을 빨깍 뒤집혀 놓긴다고 누나한테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시샘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님하고 연년생이어서 정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집에서는 싸우다가요, 밖에 나가서요, 제가 얻어 터지잖아요. 그럼 누님이요, 그러면 짱돌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에 와가지고는 또 막 또 도태판 또 싸워요. 그리고 또 나가면 또 누님이 제 편 들어주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누님을 뺏어 간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내버렸어요. 가라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키운 아들도 때로는 아들이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만 막상 며느리 깜이라고 오면요,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다니까. 내 자식 뺏어가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은요, 가장 미워요. 가장 싫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참 은혜를 모른다. 여러분, 눈물 없이는 박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살면서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으면 우리가 참 은혜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돼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분 그 고난이 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저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버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 시야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을 받아가면서 뭘 봐야 돼요? 그 고난 너머에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뭘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분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통이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통은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있는 삶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신앙도 제대로 안 좋은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고난이 왔다고 내가 믿음 좋다 생각하시면 진짜 이건 구제불능이고요.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그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고 있어서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울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전히 여러분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순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아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